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온전한 그 과정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정서적인 이런 느낌들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정서적인 차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과 또 다른 영역, 의지의 영역에 좀 더 많은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의지를 바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행동상 혹은 심정상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들여야 되는 어떤 하나의 목표로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 사랑이 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사랑의 속성, 그게 뭔지 살펴보고 그 속성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의지를 발휘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의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죠. 포도나무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사실상 해석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 취지는 이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취지가 그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포도나무다. 생명과 영적인 양분을 제공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항상 내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실을 한다. 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취지로 되어 있죠. 그렇게 취지를 담은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 그 포도나무 비유에 실어 놓으신 그분의 뜻이 이렇게 표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그 관계라는 게 실은 사랑을 전제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영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아무나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일 때 붙어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자, 그걸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그 관계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 일러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일러주셨는지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러면 이 본문에 따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이제 그 베푸는 제자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이런 고백들은 성경에 나오죠.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뭘 근거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예를 들면 구체적인 증거 그게 뭘까? 기록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추정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시죠.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은 본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요약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본체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되 저주받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증거이자 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만큼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전심을 바쳐서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그 원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아끼는 존재를 예를 들어서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나가고 싶거든요. 저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 그게 사람의 그 진정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를 사지로 내보내야 되는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나가죠. 그게 인지삼령이죠. 마음속에 진심을 가진 존재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하실 때 당신이 그 일을 맡고자 하신 것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은 당신이 그 일을 담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게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결국 생명을 바친 사랑이었다는 거죠. 생명을 바친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 보내셨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사랑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건 사랑을 베푸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받고 적게 베푸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그 기억을.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적게 베푸는 거는 그 사람의 처지나 또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식 속에는 많이 받은 생명을 바친 사랑을 받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요구될 때는 그만큼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은 만큼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의 하나의 속성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십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살으란 얘기죠. 사랑 안에 살으란 얘기는 뭡니까? 사랑을 서로 나누란 얘기죠. 왜 나눕니까? 상대방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소중하니까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것에 드러나는 표시가 뭡니까? 그 표시는 제3자가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사이에 아무나 끼어들 수가 없죠. 거기에는 하나의 벽이 쳐져 있죠. 두 사람만의 관계.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표시잖아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한 것이죠. 돈독한 것이. 그 돈독한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을 늘 확인하는 것.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실천의 그 과정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너와 나의 관계는 생명이 투여된 그런 관계다. 아무나 여기에 생명을 바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결국 사랑의 속성이 뭐냐? 사랑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하는 그 가운데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인식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고 소중한 그런 예를 들면은 배려를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러주신 그 사랑의 속성을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계명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 뜻이 실려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그분의 뜻을 내가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생각이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생각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일치. 서로 이게 붙어 있는 그 관계가 영혼의 일치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랑의 속성으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일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이 그거란 얘기죠. 서로가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걸 뭘 전제하느냐? 내가 준 만큼 네가 결실한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양분을 가지에 제공한 만큼 결실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받은 만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줄기와 가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예를 들면은 정보를 유통한다고 보면은 줄기에서는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가지고 가지로 공급을 하고 가지는 예를 들어서 잎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바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분을 또 뿌리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 결실이 포도 알갱이로 맺히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또 뭔가를 지지해준 그런 기억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적인 그 사랑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체험하는 거.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죠. 공유하는 생각.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속성이 이루어질 때 11절이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이에요. 기쁨. 온 전인격적인 기쁨. 그게 사랑의 목적인 것이죠.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사실상 실현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그럼 제자들 보고 이 사랑의 속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죠. 실현하도록 노력하라.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추정을 해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속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나는 무슨 사랑을 받았지?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은지 알아야 그걸 베풀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지? 이거 생각해야 되죠, 먼저.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이걸 묵상을 했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커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거 우리 묵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전체 얼개가 어떠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만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바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죠. 그리고 그걸로 끝인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늘 예를 들어서 영혼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하십시다. 이런 사랑을 묵상을 할 때 그만큼 그 크기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지만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이 기억 속에 있는 한은 상황이 요구할 때는 그까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개념을 이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저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억이 내 속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거 묵상을 하십시다. 그랬을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하나의 또 부차적인 효과로서는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가. 남을 사랑하는 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체험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관여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실행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기도를 통해서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또 설파를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렇게 진리의 길을 공유를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실은 사랑을 실제로 베푸셨죠. 실제로 베푸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실제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같이 우셨잖아요. 가족을 잃은 사람 옆에서 같이 우셨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들판을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는 게 부끄럽게 여겼다는 게 아니고 내 창자가 탄다 그런 뜻이에요. 민망히 여겼다는 게. 창자가 타는 느낌을 받았다. 저들이 목자 없이 떠도는 양과 같구나. 내 창자가 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웃에게도. 로마서 12장 5절에 12장 15절이군요.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돕고 그다음에 나그네 손을 대접하기를 싫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체험적으로 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게 다 공감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의 처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를 대접하는 가운데 나그네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나그네 위로를 받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인 그런 상황과 그들의 현실적인 처지가 서로 일치하는 거죠. 그게 공감하는 것이죠.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을 돕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 사실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도 마음을 열어놓고 이웃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게 공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공감의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푼 그 이웃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기회가 되면은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베푼 그 존재는 누구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생각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의 일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러한 생각들을 이웃에게 그러면 어떻게 베풀 것인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 과정 속에서 이웃과 나는 다른 존재인데 생각의 일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생각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웃과도 생각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주의 진리거든요. 우주의 진리예요. 이웃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실은 이웃과도 생각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진리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실은 흘러가게 되거든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생각이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웃과 생각을 일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생각을 일치하는 길. 이렇게 생각을 일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사랑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다. 이것도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묵상하는 만큼 그 크기대로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실천을 하는 그 가운데 이웃과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것이니까 이웃과도 생각을 일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가. 이게 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죠. 궁극적 신앙의 목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사랑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 거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느냐? 그건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 의지만으로 되느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속성 인지적으로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죠?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잖아요. 옛날에 큰 일을 이렇게 유월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때만큼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희석되어 버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 안에 얼마만한 하나님의 그때의 뜨거웠던 사랑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절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절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는 못 됐으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어렵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생각을 일치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아멘. 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뭘 근거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제가 당신의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제 영혼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느낌, 그 감정의 회복,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억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 거기에 나의 욕망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저 사람이 얼마만한 고통과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해서 저런 일들을 이루었을까? 흔쾌히 박수를 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속에서. 생각의 일치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욕과 탐심에 먼저 휘둘리는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거든요. 피할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우리가 간구를 하십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완성된 신앙의 형태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